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니 시므온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나시엘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명하면은 지명해서 이성일 목사님 올해부터는 이런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에게 이 정도의 권위를 주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면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애굽에서 끌어낸 사람은 아론과 모세였더라. 2번, 3번씩 계속 연장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30절에도 나왔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죠. 너무 좋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보내지 마세요죠. 나 말할 줄 모르니까 나 보내지 마세요. 나이가 80세예요. 80세. 옛날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살았겠지. 그거 이제 끝났어요. 노아 때 그때 그건 끝났고 지금부터 나이들이 그렇게 많이까지 살지를 못해. 이제 80이니까 이제 그만 이제 접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해라 하고 지명을 했어. 별로 안 좋아 보여.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도로 부름 받은 거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뭔가 부름을 받으면 높여주기 위한 자리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받을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구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고백해요. 성경에서는 족보가 종종 등장하는데 오늘 14절부터 긴 구절에 이어서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족보에서 핵심은 레위 지파의 그런 어떤 레위 지파의 족보가 어떻게 흩어지게 됐고, 핵심적으로는 아론과 모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느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족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누군가의 족보로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계속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후대 사람들이 더 이 본문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아, 모세는 어떤 분이구나, 아론은 어떤 분이구나.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모세의 그런 어떤 권위와 그 직분이 분명하게 더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족속은 셈족입니다. 셈족. 셈족에서도 아브라함 지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두로 그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걸 모든 걸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대인은 나중이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 사람이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 다 누구 후손이라고 얘기합니까? 단군을 우리는 믿지는 않아도 그건 이제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사가 부분이죠. 신화적인 부분으로 위로 올라가지만 저희 아내도 박씨지만 박씨는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에서 나왔대잖아요. 알에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에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들어오는 이 어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구두로 전한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그 계속된 약속을 가지고 드디어 아론과 모세가 오게 되었다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시작도 이 족보부터 시작을 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마태복음도 긴 구절을 할애해서 족보를 쓰게 되고, 누가복음도 3장에 들어와서 족보를 길게 쓰게 되고, 마가복음은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요한복음은 좀 장대하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작하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핵심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약속으로부터 왔다. 그 약속은 족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줬던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 지명한 메시아냐는 얘기죠.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이 지명한 메시아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가 맞느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또 레위의 또 레위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나중에 레위 지파에서도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말한 지금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나중에 포로기의 때 사람들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가는 게 되는 것은, 핵심적으로 그들이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는 우리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거기 학군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예언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유다 지파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알고, 심지어는 맹인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들이 외치게 되죠. 그거는 다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루시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가? 바로 말씀. 그 말씀은 족보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우리의 족보가 갑자기, 저는 이 시, 여주이 시거든요. 제가 저희 여주이 시가 굉장히 독특해서 보통 이 시 하면 뭐 전주이 시 뭐 이런 이 시인데 전 여주이 시예요. 거의 없어요. 난 특이한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도 그게 있었어요. 너희 그 조상들에 대해서 알아와라 하는 숙제가 있었어. 자세히 알아왔어. 상처받았어. 별거 없어 우리. 별거 없는 이시야. 아니 원래 나는 이시인데, 여주 이시인데, 그런데 내 이시가 갑자기 아시로 바뀌었어. 아브라함 족보로 바뀌었어. 왜 아브라함 족보로 바뀌었느냐? 그거는 혈통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아브라함도 그 혈육을 따라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족보를 통하여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이 지목한 백성이 되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게 뭘까? 아니,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라합과 같은 기생에게까지도 도대체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강한 힘이, 강한 의지가 처음 아담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고생할 것을 감내해라. 고생할 것을 감내해라. 그냥 단지 모세와 아론이 양치기로 살든 또 무슨 뭐 그냥 하나의 가장으로 살든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뭐 그냥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냥 거기서 겪게 되는 일들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만 하면 엄청 힘들어져요. 사실 바로에게 가가지고 말도 못하는 모세가 안 그래도 좀 신분적으로 옛날에 이집트인을 죽였던 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꿈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구원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고난길이 훤하고 고생길이 훤하지만 고생과 고난으로 가라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높이 높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거예요. 7장 4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라.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였더라. 무척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과 성격과 자기의 여러 가지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늘 그 질문을 하지만 아이스 브레이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약간의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듣게 돼요. 제가 전도 많이 강조하는 목사인 거 아시죠? 전도를 또 아니나 다를까 많이 강조하고 있었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성격상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성격상 남들한테 거절받는 것도 싫고 성격상 누구하고 이렇게 말 섞는 게 싫대.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겠다. 아, 말 되게 멋있다. 삶으로 전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자기의 성격에 맞는 거, 자기의 달란트에 맞는 거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성격상 원래 어르신들하고 안 맞아요. 나는 젊은이들하고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젊은이들하고 잘 맞는 사람이다. 여기 와보니까 암 환자들하고도 잘 맞네. 맞고 안 맞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참 이게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를 디자인해 오실 때 그런 어떤 그 두려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가 어떤 성격상 자라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깨트리기가 힘든 부분들이에요. 근데 복음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깨트리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 깨트리고 나가야 되느냐? 여기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주이 씨가 아니에요. 여주이 씨를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아론과 모세처럼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 순종에는 뭐가 없냐? 내가 맞고 안 맞고도 없는 거고, 또 내 나이도 없는 거고, 내 능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는 고인 겁니다. 그 길이 고난이 훤히 보이고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 길이지만 여러분 담대히 나가시길 바라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오히려 영광의 길,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상속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지 않겠습니까? 암 환자들이 저는 이렇게 전도의 사명에 쓰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저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제가 마음에 받아서 절박합니다. 암 환자가 아니면 절박하지 않아요. 암 환자들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성인 중 3분의 1이 암 환자라고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지 모르는 가족이 그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데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보니까 아이고야,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안 믿을수록 좋아. 안 믿는 집안일수록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묻어나와. 못 믿어서, 그리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 낫고 가야지만 예수 믿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안 믿는 분이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 정도밖에 못하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의 그 영향력이요, 제 장례를 다 치를 때도 있었거든요.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제가 사실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1년 뒤에 제가 여기서 다시 예배를 또 드려요. 이유가 왜 그렇게 하냐면 가족들 다 불러다가 신앙 체크하려고, 잘 믿고 있는지 없는지 신앙 체크하려고 다시 또 부르는데 지금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거 클로징한 지 지금 1년 넘어갔어요. 이제 전화만 드리고 있고 따로 여기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지는 않지만 정말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암 환자는 전도에서 열애다. 나이가 많으니까 너는 열애다. 넌 말주변이 없으니까 넌 열애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다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누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네가 이루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충성되이 일했다, 그거 축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복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상속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이성일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데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도 허락하시고 싶으시고, 아예 그런 거죠. 뭐냐면 되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신앙도 약하신 분 미리 다 준비해놨어. 신앙도 약하신데 억지로 잘 오게 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상 주려고 상 주고 선물 주고, 교회에서 뭐만 했다면 선물 다 주죠. 그냥 이만큼 싸다 놓고 선물 안 주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되든 그냥 나 하나씩 손에 들고 가야 돼.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손에 2개씩 이상 다 갖고 가게 그렇게 계획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2개씩 가져갈 수 있도록 라면도 몇 박스씩 사다 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그 정도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런 정말 빈손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막 영광의 선물에 꾸러미를 갖게 하시려고 이 영혼구원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고생길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우리 나아갑시다.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어렵겠지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기도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